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르게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굴러가다 라는 뜻을 가지신 길갈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할례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넌 상태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은 지금 적진의 땅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팽배한 땅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남과 북의 전쟁이 벌어졌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지금 북한 땅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4절, 5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토피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하되 부싯돌로 하라고 말씀하죠. 부싯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돌을 깎은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이게 칼날이 거칠수록 더 아프거든요. 근데 부싯돌로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도 금속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금속 칼로 하지 않고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싯돌이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적합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또 부싯돌은 아브라함 때도 사용했던 언약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개혁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핏덩어리죠. 그냥 뭐 눈 이제 조금 뜬 상태인데 그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면서 또한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할례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니죠. 할례는 외적으로 구별되는 표시일 뿐이지 할례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 자체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죠. 육체의 일부를 베내는 작업을 통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런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이어지게 되었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죽을 베어서 악행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라버릴 것이다.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할례 했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그렇게 떠들지 말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구제, 전도와 같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세례는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는 일은 무모한 일이죠. 요단강을 건넌 후라는 말은 적진의 땅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적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대단히 무모한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할례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전쟁 다 끝나고 편안하고 안전할 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아직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데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와 눈과 바라보는 걸로 인간의 계산 계획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청사진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란듯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청사진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환경을 원하죠. 그런 걸 좋아하는 나를 일부러 위급하고 다급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획대로 안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세게 계획을 틀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더 그 계획을 뭉개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 머리와 계획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집착이고 교만이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반역하는 이 시대의 압살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죠. 꼼꼼히 세우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유연한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더 찾게 만들고 더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머리와 개선으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사람,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내 계획, 머리, 계산, 판단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알아도 비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죠.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래 네 계획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다가 탁 틀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찾게 만드시고 하는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맨날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에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마다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왜 자꾸만 꼬이게 하시는 거야?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계산해 놓고 살아왔으면서 안 되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빼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하나님 원망 불평합니까? 그런 습관이 몸에 배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지 않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이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틀어지니까 그 즉시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재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매우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다루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적진에 들어온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자 주권자로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들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물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장 힘있는 왕들의 모가지를 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시온과 옥의 왕의 모가지를 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의 강한 군대를 기선제압한 상황이었습니다. 2장 10절에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미리 기선제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적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기선제압을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쟁 준비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미리 적군의 모가지를 치신 겁니다. 전쟁 준비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 노력과 실력보다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집중하는 것이 전쟁 준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차단해서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강한 시온과 옥의 군대를 전멸시킨 일을 듣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습니다. 물처럼 녹았다는 말은요, 완전히 마음이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 패닉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모가지 치시고 기선제압 해놨는데 그걸 실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부담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을 들겨 패놓고 바짝 쫄아있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할례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였겠죠. 꼭 그걸 해야 돼? 지금 그걸 해야 돼?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할례할 때가 아니라 전쟁 준비해야지. 이러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분위기였죠.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물처럼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이제는 더 이상 덤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나만 믿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하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말씀 믿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그렇게 행할 줄 믿고 이미 그렇게 기선제압 해놓고 두들겨 패는 다음에 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만 하겠다. 난 이해가 돼야만 한다. 나는 지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확인이 된 다음에 하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부모들은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모세한테 따지고 대들었죠. 항상 그들은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머리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상 모세에게 따지고 대들었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1세대 부모들 같으면 여호수아한테 와서 따지고 대들었을 거예요. 거역하고 반항했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을 그 다음 2세대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자녀들은 다르게 반응하죠. 여호수아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다른 거예요. 1세대 부모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어려움 중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데도 하는 거죠. 여건이 되고 준비가 다 되고 그런 상황 중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세계일 뿐이죠. 우리는 계획이 다 짜져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척척 잘 진행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고 편안한 중에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갖춰진 상황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중에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십자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땀 흘리고 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전 청소 봉사하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남을 섬겨 구제하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럴 줄 알면서 하는 거죠. 그럴 줄 알면서 하는 것, 땀 흘릴 줄 알면서 하는 것, 피 흘릴 줄 알면서 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난 그거 하기 싫은데, 나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부담스러운데, 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고 버티고 안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구원받았어도 광야 1세대인 거죠. 반대로 내가 지금 그거 할 거 아닌데,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부담스러운데, 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나는 해야지 하는 성도는 광야 2세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1세대 성도입니까? 아니면 광야 2세대 성도입니까? 광야 1세대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버티고 불순했습니다. 광야 2세대는 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적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1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 2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쉽고 편한 것만 쳐다보는 사람, 부활의 영광만 쳐다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원망 불평하면서 십자가 내팽개치고 도망친 사람에게는 광야 뺑뺑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한 거죠. 니들 눈앞에 적들이 있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믿고 순종해라.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힘들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광야 1세대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는 게 광야 2세대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잘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이번 주에 그대로 사시나요? 안 되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중에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 위에 여담인데요.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설거지 봉사할 때 가장 거리적거리는 게 뭐죠? 이 자바라 샤워기 있잖아요. 그릇 씻는 자바라 샤워기. 그게요,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그래서 너무 겸손해. 걔는 너무 겸손해서 항상 올리면 쭉 쳐지고 올리면 쭉 쳐지고, 그거를 몇 년을 반복했을까요? 10년 넘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주에 해결이 됐어요. 모 성도가 타이랩을 가지고 묶었더니 한번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알면서도, 그걸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하고는 싶은데 안 하게 되고, 알아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때로는 바쁠 때문에 안 하고 못하고 핑계대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9절에 보면 뭐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죠? 9절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굽은 사탄을 상징하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른 채 이제껏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삶들, 이 과거의 수치를 말합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하고 항상 자기 머리 계획 판단대로 살아왔던 애굽의 습성들이 바로 애굽의 수치이고 사탄의 수치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굽의 수치, 사탄의 수치가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안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뭐라고요? 사단이 안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불신과 불조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있어. 적진 한복판에 들어와서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위협하고 답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 따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할례를 행할 때 애굽의 수치, 사단의 수치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계획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주인 행세를 하십니다. 주인으로서 일해 주시고 주인으로서 축복하시고 주인으로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고 할례를 행하기 가장 어려운 때 가나안 땅의 적재 내목판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하기 싫을 때, 가장 하기 곤란할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기 싫죠. 회피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누르고 힘들게 했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기회입니다.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을 때예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을 때, 내가 제일 하기 어려울 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사단의 수치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괴롭혀왔던 애굽의 수치, 사단의 수치가 떠나가야 되는 역사를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